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었는데 그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으셨고 또 주님과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오늘 이 예배하는 성도 마음속에 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또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떤 선물을 주시던가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또 시선이 집중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스포츠 선수들이 지난달 과거에 폭행을 해서 그것이 오늘 현재 자신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운동하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나는 지난날 누구에게 혹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일이 없는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언젠가 다 돌려받는구나. 남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똑같이 돌려받게 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또 언젠가 그것이 다 드러나서 내게 다시 갚아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단 신문인 성결신문사 사장이신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어 하시는데 목사님 그 어려운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분은 전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다 아시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부탁을 하실까? 그래서 참 기쁘고 고마워서 곧바로 전화를 끊은 다음에 지방의 임원과 상의를 해서 두 교회를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쯤에 다시 연락이 와서 한 교회당 100만 원씩 이렇게 2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지원받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또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감사함을 또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중간에서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한 건데, 중간 소개자 역할을 한 건데, 제가 그렇게 직접 한 것도 아닌데, 또 이런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직접 베푸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베푸는 일에 또 쓰임받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베풀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 또 도움을 이렇게 거래해 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이지만 이제서야 백신이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는 104번째 나라가 되어 접종 시작하게 됐는데 참 길고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주에 살고 있는 저는 도대체 언제나 그 백신을 구경하게 될까? 그건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만 어제 하루속히 이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니고 안심하고 옛날처럼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백신으로 이 전염병이 혹시 끝난다 할지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과 비극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또 상상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염병이 아닐지라도 다른 또 뭔가로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비극적인 재앙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만 우리 후손 자녀들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될까? 아니면 튼튼한 직장이면 될까? 아니면 건강하면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명절 선물과 같은, 근데 제가 답례품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답례품이란 뭡니까? 받아서 너무 좋아서 다시 그 기쁨을 되돌려 갚아주는 선물, 이것이 답례품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 답례품,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 평강은 완벽한, 그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강을 말합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또 조금도 걱정거리도 없고 속 썩일 일도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내 마음의 상황, 내 주변의 상황, 완벽한 그런 상황을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평강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속 썩일 일도 없고 그리고 내 마음도 정말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완벽한 그런 평화로운 평강, 평안의 어떤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없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완벽한 안으로든 밖으로든 그런 완벽한 평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저 공동묘지에 가야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땅은 어쨌든 어둠의 영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 세상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 교회는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는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보다 사실은 더 평안하지 않고 평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강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경지와 수준을 밟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평강을 더 주셔서 계속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평강을 공급해 주셔서 평강에 자꾸 손해상 입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그 평강이 무너질 그런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계속 또 새로운 평강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평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 평강이 계속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 평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의 평강은 외부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 문제거리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쪽에서만 자꾸 평강을 생각하고 바란다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내 마음, 내 심령이 평강하도록 그 평강의 복을 공급해 주시고 그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음을 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저 평강의 주님,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평강의 복을 누가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심자에다가 땅 지자가 쓰여진 한자어입니다. 마음 밭, 마음의 바탕이 견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데 그 밭이 변하지 않는 계속 좋은 밭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세계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이 절대로 평안하고 쉴만한 물가로 되어지는 것을 눈꼴시러워서 못 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함이 있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공격해 우리를 침범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견고한 평안의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이렇게 평강의 상태가 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심지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절에도 신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뜻인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인디아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책 부분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평강의 이 답례품을 받는 사람이 기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표시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너 기도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가 되고, 그런 사람의 삶의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다른 엉뚱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주님만 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연결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예배의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를 많이 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하며 부르는 거 간구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정식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늘 간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표시가 되고 나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뭐가 필요합니까? 자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내 심지, 내 마음 바탕이 제대로 지금 조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잡초도 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뭐가 해줘요? 하나님으로부터 답례품이 오는데 평강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가 체크의 어떤 사항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자가 체크해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자가 체크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 바탕이, 내 마음이라는 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자가 체크해서 확정하지 않는다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자가 체크해라. 양성 반응을 보이는지 음성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체크해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도 저는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자가 체크를 합니다. 내가 먹은 이 음식이 내 몸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체크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아침에 8시간의 공복 체크를 위해서 오늘도 밤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없는데 밤 4시에 일어나서 체크를 했습니다. 시간을 저녁 먹고 이후에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8시간이 되는 시간이 새벽 4시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졸린 눈 해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수치가 잘 나와서 공복혈당이 100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120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는 작심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주 배고픈 배를 잘 견디었더니 자가 체크를 했으니까 제가 또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체크의 첫 번째 사항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이 자가 체크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밭이, 내 마음 바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끝없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심이 막 가득 차 있고 상처가 가득해 있고 하나님 좀 못 살겠어요 하는 염려와 그런 삶에 찌들린 눈물이 가득 차 있다면 이거 뭔가 좀 체크사항에서 걸려 있는 거죠. 평강의 복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현실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간구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자가 체크들을 단계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그래서 뭘 체크해야 돼요? 내 심지가 견고한지, 흔들리지 않는지, 물질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만약에 체크해서 부정적인 사항에 걸려지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체크하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된다. 버림받은 자가 된다. 자가 체크해서 네 스스로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모른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자가 체크해라. 기도를 체크해라. 평강의 복이 있는지 체크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런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았을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8절입니다.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자가 체크하지 않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명절 선물로 생각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리저리 게을러 터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요동치는 삶 속에서 흔들리며 사는 그 일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어느 날 나를 공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그 강력한 오른팔로 휙 집어 던져 강속구를 뿌리시는데, 어디다 뿌리냐? 포수 앞에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 광막한 지경에다가 나를 집어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특수훈련 좀 받아라, 너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막한 광야에 나라는 인생을 둘둘 말아서 집어 던져버리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자가 체크하는 게 별로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너그럽고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이유와 변명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내 자가 체크는 내가 포기하고 나를 체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험하고 체크하셔서 불충분한 부분, 합격되지 못한 부분, 하나님 말씀에 걸려진 불합격된 부분들은 하나님 좀 단련 좀 시켜주세요. 그 부분을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다 하나님께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나 좀 늘 하나님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놓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슬픔, 아픔, 고통을 내놓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놓는 것, 그것을 정직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도는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막 쌓일 때 얼마나 집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 모아서 밖에 내는 것도 일이지만 저는 정말 고마운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쓰레기를 다 치워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워가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는 기도의 시간을 내 마음의 쓰레기를 다 내놓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로, 명품 선물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건강케 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의 바탕,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놓고 체크해 주세요. 나는 내 자가 체크가 도대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체크를 부탁한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 얘기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기적,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내 목전에 있는데, 바로 내 눈앞까지 와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즉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바로 내 눈앞에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평강의 담내 선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신뢰를 드리는 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평강의 복을, 내 심령을 평강하도록. 사실은 여전히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 평생 가장 길고 먼 어려운 여행이 하나 있었다. 그 여행은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45cm의 여행이라고도 말합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18인치죠.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일,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여행은 참으로 길고 먼 어려운 여행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행길이 순탄하게 되어주고
내가 아는 말씀,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이 성사될 수 있고 단축되어질 수 있고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달간 동안 명절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답례 품인 이 평강의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끝없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